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돌아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다윗 진영과 압살롬의 진영의 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숫자는 압살롬의 진영이 훨씬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윗 진영이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곡하고 또 통곡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죽었구나. 사실은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이잖아요.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아들 죽음을 참 가슴에 품고 통곡하고 또 통곡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다윗 진영에 있었던 요압을 비롯한 그 지휘관들이 있고 또 이 백성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전쟁에 출전했던 그 군인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압살롬아 하면서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해도 왕인데 자기 아래 신하들이 있고 또 전쟁에 나갔던 그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면목이 없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었거든요. 지금 다윗 왕이 계속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멘. 여기 백성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백성들은 주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참 중과 부적 숫자적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기적적 승리를 거두어 돌아왔는데 그 승리가 승리되지 못하는 거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날의 승리가 그 군인들에게는 슬픔이 되었다. 그리고 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 승리의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지금 왕은 아이고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까 승리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 아들만 찾고 있으니 그 옆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으로부터 마음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압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싸웠는데 지금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우리가 패배했으면 왕이 더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하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요압 입장에서는 이 군인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승리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언을 합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있으면 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충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죠. 아하, 내가 이 개인적 감정에 이렇게 빠져 있을 수는 없구나. 충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보면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이 성문은 광장의 그 재판석과 같은 곳이에요. 자기 감정을 추스르고 이제 백성들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 개인의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것을 또 너무 사람들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또 구성원들 앞에서 다 표현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좀 장성한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해서 주저앉아서 그냥 가슴치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치가 그렇단 말이죠. 더 많은 공동체의 어떤 리더가 된다고 한다면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려운 겁니다. 다윗이 그래도 요압의 충언을 받아들이고 백성들 앞으로 나올 때 이제 민심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 주로 이스라엘 지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그 10지파가 먼저 이제 왕을 저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가자 그렇게 언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하는 그 공헌이 얼마나 큰가 하면서 다시금 이제 왕으로서 그를 존중해 드리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속되었던 다윗의 그 출신 그 지파인 유다 이 지파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 지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거 민심에 이반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 지파 출신인데 지금 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나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가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유다 지파가 마음이 합하여져서 이제 함께 다윗을 그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시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윗이 그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마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멘. 이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 섰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마사를 요압의 뒤를 위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양 진영, 그 국가가 양 진영으로 분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하는 차원에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지도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만나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앞에 나오죠. 시므이 기억하시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아주 다윗을 조롱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왕이시여 지난날 나의 죄악을 잊어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모욕했던 너, 뭐 그렇게 해서 처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감정에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받아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받아준다고 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아비새는 이런 사람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처단해야 됩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22절 말씀,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죽여서는 안 된다. 그도 품는 거죠. 이 사람을 품는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또 폭을 넓혀보면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지 않는 것. 죄가 있으면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와 짝하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얼룩지고 관계가 장벽이 생기고 다 깨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나는 어떤가? 나의 인간관계는 어떤가? 내가 예수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품을 수 있는 그 폭을 넓혔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 안고 도망하다가 이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됐는데 다윗이 나중에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되었고 자기 아들처럼 늘 자기 식탁에서 먹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었던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그 사울 왕가에 소속됐던 모든 재산을 다 갈취했잖아요. 무비보셋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진심은 어떤 거였는가? 그 내용이 24절에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진심으로 왕을 존중하고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가려고 했었지만 그 종 시바가 이제 자기를 속이고 모함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의 그 시바를 통해서 들었던 오해는 풀었지만 시바가 가지고 간 그 재산, 밭을 양분하라, 둘로 나누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을 이제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 시바의 재산을 다 빼앗고 무비보셋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절반만 나누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비보셋의 그 상황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다윗을 이렇게 잘 도왔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너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함께 살자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돌봐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내 나이가 80인데 왕이시오. 저는 고향에서 지내겠습니다. 그저 제 아들 김함을 좀 데려가서 그를 사용해 주시고 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또 정중하게 사양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는 게, 왕을 위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그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상황에만 빠져 있지 말고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내가 작은 공동체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심이 이반되고 또 갈등이 있을 때 그때에 왕인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냐, 함께 품고 나갈 수 있는 그 폭넓은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모함했던 그 시므이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관용의 태도,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본받고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기억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또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또 폭넓은 마음을 갖고 관용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또 마음과 태도와 삶을 잘 비추어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관세 문제가 큰 풀어야 할 숙제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또 현장에 가서 사역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군 동물의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